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음,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제한성, 신자의 자유의 제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네 번째 항목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양자가 서로를 파괴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를 유지시키고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어떤 합법적인 권세든지 간에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혹은 교회적인 것이든 간에 그 권세의 행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정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본성의 빛에 반하는 또는 신앙, 예배 또는 교제에 관한 것이든 기독교의 일반 원리에 반하는 또는 경건의 능력에 반하는 그런 잘못된 견해를 발표하고 잘못된 실천을 주장하는 것이 그 자체적인 내용이 있어서든지 또는 그것들을 발표하고 주장하는 방법이 있어서든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세우신 외적인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해명하도록 소환되고 교회의 견책에 의해서 고소당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한 진술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네 번째 항목인데요. 이 내용들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 즉 정부와 교회의 권위에 의해 적절하게 제한받아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진술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권세들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크게 국가와 정부의 권세, 나라의 권세,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권세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 또는 정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국가 혹은 정부에 대해서 바라볼 때에 어느 이단들 주장처럼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주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 정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으로 비유되는 타락한 정권이니까 신자들은 세상 정부를 따라선 안 된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요. 뭐 나라에서 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참여하지 말라고 하고 그다음 군인이 되어 가지고 집총 거부 그렇게 해요. 또 국기에 대한 경례 금지 뭐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죠. 물론 세상 정부가 완벽하다거나 성경과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에 매우 경건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정부 국가는 소위 권선징악, 선을 행하는 국민과 시민들을 보호하며 악을 행하는 국민은 처벌을 하는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나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교회는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무정부 상태보다 악한 통치자라도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중남미와 아프리카 몇몇 나라들이 정부군보다 반군 세력 또는 마피아 테러 집단의 힘이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나라들 중에 뭐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폭력 세력들에 의해 언제 어느 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부모를 죽이고 그 어린 자식들을 납치해서 또 다른 반군 세력으로 키우는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예. 나라의 공권력이 강하지 않으니까 일반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정부 상태와 같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보다는 강력한 독재자, 통치자라도 있는 나라가 국민들의 생명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면에서 무정부 상태보다는 악한 독재자라도 있는 게 더 낫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구조 그런 나라가 더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 중에 하나는 교회 권세예요. 교회에 당회와 같은 치리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장로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문맥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장로들이에요. 교회 장로들. 오늘날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오늘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왕과 선지자들이 추진하던 교회 개혁 운동들이 있죠.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지하는 운동들을 했어요. 경건한 왕, 선지자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율법 교사에 의해서 추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어떤 교인이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서모를 그 자식이, 그 아들이 자기 아내 삼아서 살고 있는데 교회가 아무런 그 사람에게 권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것은 다른 교인들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아, 죄를 지어도 교회에서는 다 봐주는구나. 이런 그런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교회가 그런 교인을 징계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몸은 고린도에 없어도 그런 사람을 이미 판단했고 출교할 대상으로 어, 여겨야 되며 신자들은 믿는 신자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자들, 사기꾼, 음행하는 자들과 성도의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징, 교회 정치 지침들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서 10절 그리고 11절 보면 사도 요한이 교인들에게 이단을 멀리하고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라는 지침들을 주거든요. 이런 행위와 지침들이 교회가 장로들을 세워서 당회에서 교회의 신앙과 거룩함을 위해서 권징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을 권징한다, 치리한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반대의 그 주장과 불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치리한다 그러면 저도 그런 말을 뭐 가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왜 사람들을 차별합니까? 하면서 이 교회의 권징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새신자 부서를 담당할 때에 어느 초신자가 주일에 결석했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했죠. 왜 어떤 일로 안 나오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전화하니까 그 초신자가 대뜸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학교입니까? 어? 아니, 주일날 교회 안 나갔다고 왜 이렇게 전화를 합니까? 이렇게 화를 내고는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마치 종교 서비스 센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마음이 울적할 때에, 내가 마음의 평안이 필요할 때 가끔 가서 위로를 받는 종교 센터니까 교회가 내 생활에 대해서, 내 사생활에 대해서, 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잘못된 자유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해에서는 연말에 그 다음 해 집사 임명을 앞두고 그 서약서를 만들어서 서약을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한두 번? 두세 번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서약서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주일 예배 그러니까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헌금 생활 잘하겠습니다. 봉사 생활 성실하게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만 서약을 요구한 거예요. 잘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동의와 서약을 요구하니까 아마도 이 어떤 교인들은 교회가 개인의 이 종교적인 자유와 이 자발적인 종교심을 제한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서약을 하지 않는 교인들이 막 속출하는 몇 분이 막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해 실시하다가 호응도 없고 불만도 많아서 폐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인상을 받으면 즉시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을 싫어하는 경향성,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역사 속에서 재세례파라고 해서
교회의 조직과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단체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중세교회 때 로마 카톨릭은 그 교회의 질서 구조가 굉장히 뭐라 할까요? 권위적이거든요. 권위주의적이에요. 교황이 있고 말부터 교회 왕이잖아요. 교회 황제, 교황, 그 밑에 추기경, 뭐 지역의 어떤 사제들, 종교회의, 뭐 이런 거에 그런 교회 조직의 쓴맛을 오랫동안 봐서 오랫동안 되었고 학을 띄어서 아싸리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교회는 아싸리 교회는 아무런 조직이 없어야 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와 장로 같은 직분, 조직 자체를 두지 않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제가 아는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 목사와 장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런 거 없어요. 직분이 없어요. 그런 호칭 부르지도 않고. 남자들은 다 형제들이에요. 다 형제님이라고 그러고. 여자 교인들은 다 자매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분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굉장히 평등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교회와 단체들도 불가피하게 누군가는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배 사회를 누군가 정해야 되고 설교 순서를 정해야 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든 몇 사람 소수이든 지도력을 사용해야 되고 의도치 않게 교회의 권위로서의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지만 그 무리 중에서 누군가는 지도자가 되어서 설교하고 성찬식을 집전하고 누군가는 신앙 상담과 지침을 하는 목사와 장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앙고백서는 정부와 교회의 권세와 그 권세의 행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정을 반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반 은총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이런 법칙들을 반대하는 것이다. 법정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인이 성경과 우리의 그 정통 교리와 다른 것들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책으로 출판해서 퍼뜨리는 행위를 하면 그래서 그리하여 교회의 외적인 질서와 화평을 깨뜨린다면 교회는 마땅하고 합당하게 견책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성도들의 모든 일상과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김치찌개를 좋아하든 피자 파스타를 좋아하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등산을 하든 여행을 하든 교회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다만 도덕적인 권면을 하되 여행을 하든 휴가를 즐기든 골프를 치든 주의는 잘 지키라고 이 권면을 하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의 집에 젓가락 숫자가 몇 개인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교인이 어느 이단단체에 미혹되거나 이단단체에 출입을 하거나 성경과 이성과 신앙 양심과 다른 행동과 주장을 한다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징계 절차에 따라서 1대1로 권면하거나 그 권면을 듣지 아니하면 1대 두세 명 가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권면하거나 또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전체의 권위로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만일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여기는 출교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징계를 할 때요. 여기서 권징, 견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세교회처럼 교회가 국가 권세보다 더 강해서 종교재판 해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채찍질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도덕적인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에, 그 사람의 신앙 인격에 권면하는 거예요. 그 권징의 종류들이 뭐냐면 성찬금지 또는 예배금지. 사실 예배금지 조치가 가능하진 않죠. 성찬금지, 성찬식 참석금지, 또 성도의 교제금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사람과 교제를 금지시키는 거. 가장 강력한 징계는 출교예요, 출교.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게 뭐냐면 교회 회원 명부에서 삭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그게 출교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어떤 신체적인 학대를 하거나 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뭐 예배 참석 안 하게 되고 막 성찬금지 당하고 교인들과 교제금지 당할 때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심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아, 내가 잘못했다. 예, 그 다시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그러면서 회개하여 돌아오면 교회는 얼마든지 그 형제를 환영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이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교회도 뭐 그렇죠. 아주 많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권징을 한다 그러면 아예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죠. 옮겨버린 일들이 빈번해요. 한국에서 그 뭐 여기서도 그랬고 뭐 한국에서도 그 부목사로 그 성도들을 권면할 때에 어떤 성도들은 진단반 농담반으로 교회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면 담임 목사에게는 말 못하고 부목사니까 좀 쉽잖아요. 예?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저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기예요, 무기. 다른 교회로 옮겨버린다. 이게 무기예요, 무기. 그러니까 사실상 징계의 효과는 매우 약해졌죠. 하지만 교회에서만큼은 교인들의 신앙과 거룩함을 위해서 부지런히 그리고 책임감 있게 교회의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이라면 이러한 내용들을 동의하고 따를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 서로 간의 신앙의 질서와 화평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